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 문화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54편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형성되는 모든 모습은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뿌려놓았던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과 모습대로 거기에 맞게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심으라고 말해주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심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다시금 한 가지의 선으로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악을 심으면 그 악은 돌고 돌아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해 보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선을 주었지만 오히려 몇 배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누군가에게 억울한 마음을 털어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의 작은 마을 그일라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다윗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군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다윗이 관여하고 상관할 일이겠지만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방랑자일 뿐이죠. 그러기에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할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이 백성을 도와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가슴 깊이 생겨난 것이고 도와야 하는데 도울 수 없음이 불편함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다면 사울 군대가 그일라를 도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군대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주력 부대가 다윗을 쫓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상황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와줘 라고 답을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 마음을 굳고 말려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리지만 하나님이 허락도 하셨고 다윗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어요. 잘된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분명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윗을 배신하는 일도 발생해요.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까요? 당시에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지방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으니 잡아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크게 입은 이후 다시 십광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요. 오늘 시편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광야에 있던 다윗은 황무지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숨기가 마땅하지 않았어요. 사방에 다 열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숨을 곳이 몇몇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 몰래 사울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조용히 다윗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힐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었고 그들을 도왔을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속상한 마음에 절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도움이요? 다윗을 포위한 사울의 군대에게 전령이 급히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요. 분명 지금 다윗은 도관에 든 쥐처럼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말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었던 그일렛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광야로 도망갔지만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금 때문에 다윗을 고발해요. 그때 다윗은 느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 의지로 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동시에 다윗은 자신을 애워쌌던 사울의 군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올 때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선을 행했지만 이제 내 인생 악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사라집니다. 분명 당시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 자신을 포하고 있을 그 당시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제사를 올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감사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로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의 탐욕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10가지 선을 베풀어도 한 가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도와줄지라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만큼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면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손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과 십광야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신을 당하면서 배운 한 가지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믿고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지시며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들리는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